1월 26일 주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욕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고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자. 이래서 그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 그 악을 인정하고 그 악한 사람들을 내어놓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싸고 돌면서 그들을 내놓기는커녕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고 자신들은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정의의 전쟁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먼저 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전쟁이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 당연히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한 쪽은 베냐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악을 행한 지파가 승리하다니.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또 전쟁을 하라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역시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전쟁인데 왜 우리는 패배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 앞에 두 번 패한 이유는 뭘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럼 나머지 지파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사회든지 어디에서 한쪽에서 어떤 문제를 저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개인이나 그 집단을 공격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인데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악한 거예요. 만약에 그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아닌 다른 지파의 성읍에 갔더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가능성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베냐민을 향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은 이미 저질러진 사건을 놓고 보니까 나머지 지파는 선한 것 같고 베냐민은 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백지 상태에서 놓고 보면 어느 지파든지 그런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던 타락한 사회니까
하나님은 다 징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흘린 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 그 피와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베냐민을 징벌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우리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라가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 참 나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대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치 두 번 패배하면서 흘린 피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흘린 눈물처럼 오늘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 역시 그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아프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두 번의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패배 속에 담긴 그 피 흘림과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죄를 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징벌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벌떼같이 일어나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저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 자신부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한 이 땅의 선한 성도들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